오늘은 맥추절 혹은 초실절 절기설교입니다. 절기설교 때문에 어떤 그 영적인 해석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그 배경, 절기 맥추절이 뭔가, 초실절이 뭔가,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주로 할 것입니다. 절기 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에는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Three Pilgrim Feast라고 해요. 우리 필그림 교회. 저때 그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말보다는 예배자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2살 이상이면 매년 3번 하나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야 돼요. 딱 3번. 그 철저합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안 올라가면. 6월절 패스오버, 오순절 펜티코스트, 초막절 스콧,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된다. 그 가는 길 그 사람들은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배자죠. 우리 교회는 예배자 교회입니다. 아멘. 예배자 교회. 처음 그 6월절 지키러 올라갈 때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소위 늦은 비가 와서 마지막 곡식을 익게 하고, 우리는 말하면 3월쯤 해서 첫 열매가 이제 익어요. 그때 그 6월절 기간에 세 절기가 그 안에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니산월 14일 금요일에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은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토요일 날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일요일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세 개가 절기가 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샤보트라고 그래요. 샤보트란 말은 7이라는 뜻의 7주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초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도 Feast of First Fruit, 첫 열매, 첫 곡식. 그 77절이 지난 다음에로부터 7주간 안식일을 지내라고 그래요. 7안식일을 지내라.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까지를 계산해서 그럼 50일이 되죠. 그 50일째 되는 날, 우리 한문으로는 그걸 오순이라고 그래요. 50을 영어로는 펜티코스트라고 그러죠. 그때 오순절은 이제 큰 또 절기예요. 그러니까 낫을 대서 첫 열매를 드린 그때부터 한 달 20일 동안 열심히 추수하고, 오순절 때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안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이 한 달 20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그러니까 오늘 초실절은 말하자면 주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첫 것, first,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그렇죠, 태초, 첫 으뜸, 이 첫 것은 전부 하나님 거다. 사람이든지 곡식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거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에 나타나요. 10가지 재앙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이죠. 그때 마지막 재앙, 장자재앙 때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의 모든 첫 아들들을 죽이는데, 짐승까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맏아들 첫것 장자는 다 살아났다.
패스 오버 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그래 유월 지나갔다. 굉장한 거죠.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이제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 아시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굉장하잖아요. 장자에 대한 게.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대표는 이스라엘 백성. 전 인류의 대표는 이스라엘 사람을 정해놨어요.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속상하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온 인류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것들이 못됐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첫 것은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첫 것이에요. 그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잖아요. 그죠?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뭐 장작 패고 짐승 잡고 온통 그 레위지파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인류의 첫 것이에요. 그리고 각 가정은 장남 맏아들이 첫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첫 것에 대한 의식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그런 걸 좀 아시고 취직해 가지고 첫 월급 타면 하나님께 뭐 드린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 중심적인 의미가 있죠. 첫째, 사람 첫 것이 귀하다. 이삭이 제물되는 것이죠. 아론도 하나님께 먼저 바쳐지잖아요. 첫 아들 아론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모세는 둘째란 말이에요. 한나도 첫 아들 사무엘을 바쳤어요. 나머지 뒤에 또 아들 6명을 받잖아요. 먼저 첫 아들을 바쳤죠. 나시린도 그런 차원이죠. 예수님도 첫 것으로 바쳐진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첫 예물에 대한 의미란 말이에요. 옛날 선민이 이스라엘이 첫 것이듯이 오늘 이 신약시대는 우리 성도가 첫 예물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첫 예물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거의 구약적이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으로 처음 익은, 그동안 죄악 세상에서 익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출세했고 아무리 나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중생받은 자 첫 예물이에요. 오케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진리로 낳은 자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오는 육신의 출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김씨 가문 박씨 가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반이고 상놈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오네시모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말씀의 아들, 복음의 아들이라 그랬다. 나와 여러분 이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차원의 신약 시대의 바로 첫 열매의 의미라고요. 바울은 또한 교회 개척자들을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스데바나 아가야의 첫 열매, 에베네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 각 교회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를 거의 다 첫 열매라 해서 아주 존귀하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첫 열매입니다. 분명하죠? 개척 멤버예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역사가 딱 깊어지면 여러분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만물 첫 열매 되심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제가 박수해요. 이거를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필그림의 예배자의 모임의 첫 열매다. 역사적인 거예요. 큰 교회 부럽지 않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첫 열매예요. 짐승 첫 새끼를 하나님은 또 바쳐라.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 소와 양 말고 모든 가축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첫 새끼. 사람, 짐승. 그다음 곡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곡식, 과일. 즉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은 다 그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 첫 것에 대한 이 의식을 갖고 앞으로 우리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공간, 물질. 시간, 첫 시간을 드려라. 새벽기도 의미가 참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벌써 하나님부터 찾는 거죠. 침대에서 내려오든지 거실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딱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바쳐라. 무슨 새벽기도 안에서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1분이라도, 아니 1초라도 하나님 한번 불러보면 그 시간 바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에게 먼저 내 시간을 드린다. 1초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어영부영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첫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주일의 첫 시간, 월요일 날의 첫 시간. 학교 가서 딱 첫 수업하기 전에, 아멘. 그렇죠. 직장 가서 딱 앉으면서 먼저 잠깐. 뭐 오래 할 필요 없어요. 괜히 뭐 사장님들하고 할렐루야 할 필요 없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잠깐, 아멘. 조금 뭐 잘 되면 성경 한 구절 읽든지, 그렇죠. 뭐 기회가 되면 찬양 하나 하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 가능한 얘기죠. 새벽에 모든 일이 일어났잖아요. 신구약 성경 보면 모든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요. 주간도 첫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첫날이에요. 달력 빨간 것 뒤에 없습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이 의미 있습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내일이 첫날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내일이 첫날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이 첫날이에요. 오늘 먼저 하늘의 은혜 받고 세상 내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일이라고요. 달도 첫날 월삭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저는 월삭 기도회를 꼭 했어요. 월삭. 매월 첫 주일은, 첫날은 전부 새벽 기도를 깍듯이 지켰어요. 전 교인 와서 매월 첫날은.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매월 첫날 한 달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위크 한 주를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1년, 10년 첫 해 1월 1일 10년 온 365일 첫 해를 딱 드리죠. 계명도 첫 계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인간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귀하잖아요. 자, 오늘 초실절, 밀과 보리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실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봄에는 봄에 전반기에 드리는 감사가 있고 후반기 fall, 가을에 드리는 감사가 있는데, 웅뚱그려서 맥주절, 그 다음 가을에 가면 나팔절, 그렇죠? 속죄일, 그리고 태바나클, 장막절, 초막절. 그러니까 가을에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또 가을에 드려요. 그 전반기 감사가 맥주절이고 하반기 감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6개월 전반기를 감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우선 그들을 믿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때가 초실절이라고 믿어요. 그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계산을 해요. 올해 그들 말로 올해가 5777년이에요. 우리는 2017년인데 유대력은 창조로부터 계산해서 5777년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비를 받을 때, 그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그 계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계명 주심에 감사하고, 그다음 지금 말한 것처럼 곡식, 과일, 소산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50일째 뭐가요? 하늘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50일째 성령이 오심. 그래서 세 개의 주심을 three giving이라고 그래요. three giving. 계명 주심을 감사,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이 땅에 축복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미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지. 성경 없었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성령 주심을 감사하고, 영적인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십계명하고 곡식을 보리단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항상 그 사람들은 엠블렘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삼아요. 꼭. 그러니까 곡식만 하지 않고 꼭 거기다가 십계명 두 돌비를 같이 연결해서 한다고. 그런데 왜 Feast of Week라고 해요? Week라는 말은 주라는 말 아니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 그 이튿날까지 하루 더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게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샤보트, 밑에 샤보트는 첫 열매고 펜티코스트는 50일째예요. 그럼 왜 위크, 주간의 절기, 주간의 잔치, 왜 위크스를 넣었을까? 저 위크를 주간으로만 보지 말고 7로 보는 거예요. 7은 완전수. 7을 7번 곱했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지. 이 50일은 완전한 절기다. 그래서 Feast of Weeks라고 그래요. 맥주절을 다른 말. 그렇게 저렇게 샤보트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펜티코스트가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5777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따라하세요. Three givings.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맥주절이 의미가 있죠. 오늘은 이 설교가 요거 강의 듣는 걸로 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7가지의 농산물이 있어요. 그래 이 첫 열매 나오니까 우리는 보리하고 밀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여러 가지 채소, 당근, 뭐 많죠. 뭐 양파 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참 하나님한테 바치러 가요. 아주 정통 유대인 어떤 사람들은 아주 텐트를 들고 광야로 나가서 아주 광야에 텐트 치고 저렇게 그 소산물을 있는 거 다 뭐 시장이든 좌가 과일은 뭐 곡식은 다 갖다가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도 있대요. 지금 식단 오늘 나오잖아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잖아. 그리고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오늘, 단을 흔드는 날에 오늘이 설교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곡식단 흔드는 날. 초실절에 맥주절에 한 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 곡식단 한 줌을 들고 막 흔든다. 여러 가지로 제사장이 대표의 이제 곡식단을 갖고 와서 흔들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어떻게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통 거지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으아! 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긴급히 우리 집사님이 가서 맞춰왔어요. 이렇게. 의미 있죠? 곳곳마다 무대를 장치해놓고 막 흔들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아주 큰 절개예요. 이게요. 추수감사절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때 바로 메시아가 온다고 믿어요. 초실절에 유대인들은. 흔들다는 말이 wave로 나와 있는데 영어 어떤 성경은 lift up, 들어 올리다예요. raise up, 들어 올린다. 무덤에서 들어 올려진다. 의미 있다고. 그러니까 흔든다는 웨이브보다는 난 그 lift up이나 그 raise라는 말이 더 의미 있대요. He risen 그랬잖아요. He is risen. 그는 들어 올려졌다. 부활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77, 49, 51째 될 때 두 번째 열매라도 완벽한 열매지. 그때는 다 이제 총체적인 추수치는 그거는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영적 추수죠. 여기 이삭이라는 것은 추수 모든 곡식 과일을 말하고, 이게 단이란 말이 오멜이란 히브리어인데 한 단, 단이죠. 이게 단, 묶음, 한 묶음. 그다음 맥이란 말은 아까 말한 보리 혹은 밀, 그렇죠. 그다음에 흔들다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떨다, 치다, 진동하다, 휘두르다, 돌아다니다, 물결치다. 영어는 대부분 웨이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굉장히 흔든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첫 월급 감사합니다. 첫 핸드폰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해당돼요. 그렇지 않아요? 막 떠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흔들고 휘두르고, 아까 막 휘두르잖아요. 그 돌아다니다 막 도는 거 뺑뺑이 돌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게 요제라는 거예요. 요제란 말이 있죠. 성경에 요제. 흔들 요자예요.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흔든다는 정도가 아니죠. 요제가 바로 그거예요. 막 곡식과 그 떡으로 한 그거를 들고 막 감격하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셨다.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그렇게. More than I can be. 멋있잖아요. Raise me up.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높이 들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곡식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높이 올려서 세상에 명예롭게 하시고 세상에 높이 들으려서 봐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런 명예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11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럴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기쁘심이 되도록 그렇게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기뻐할 일을 오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뭘 기뻐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첫 열매 뭘 주심에 감사해서 오늘 막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각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첫 열매로 지금 하나님께 기뻐해야 할까를. 그렇죠? 자, 이렇게 6월절은 십자가의 피 흘림, 무교절은 쓴 열매, 쓴 나물과 그 맛없는 딱딱한 빵 먹었다는 말은 무덤 속에, 무교절은 바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걸 말하죠. 그렇죠? 그 다음 초실절은 들어 올렸다. 무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렸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워서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흔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튿날인 오늘 이 초실절 주일은 철매되신 예수께서 무덤에서 들어 올려졌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요일날 주일날 주님이 부활했잖아요. 무덤에서 들어 올려졌단 말이에요. 흔들어졌어요. 천국에서 막 천사들이 춤을 추고 난리였어요. 예수 부활할 때. 예.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대로 첫 단을 흔드는 날, 부활은 바로 첫 단 흔드는 날이에요. 그대로 말하면 첫 단 흔드는 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예수님만 들려진 게 아니라 우리 잠자는 자들은 모든 이의 첫 열매 돼서 열매가 하나 딱 익고 그 다음 열매가 쭉 있잖아요. 꽃이 하나가 피면 다음 꽃이 막 연달아 피듯이 첫 열매 첫 꽃 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같이 들어 올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첫 열매는 무덤에서만 들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40일 후에는 어디로? 하늘로. 이게 진짜 들림이에요. 들림, 휴거, 리프트 하늘로 뭐예요? 승천하시죠. 영원히 들려 올려졌어요. 마치 곡식단 소재가 되어 성전에 바쳐지듯이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려서 지금 영광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들림. 이게 초식이에요. 흔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고 6월절 후 7주간 7 안식일을 지나갔다고 15절 16절에 나오거든요. 7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하루 되는 50일째 이날 오순절로 지켜라. 예수님으로 비유하자면 이날 오전 일찍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놀랍죠? 아까 오순절 777 오순절이듯이 똑같아요. 어떻게 규격이 구약 요거하고 신약 요거하고 딱 들어맞잖아요. 이제 억지로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마치 초실절에 제사장과 백성들이 첫 이삭단을 들고 소리쳐 찬양하고 춤추듯이 요제를 드리듯이 그런 요제 드리듯이 막 요란하듯이 다락방에 갑자기 성령이 오니까 바람 불이 막 내리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 시작합니다. 혀가 꼬부라집니다. 방언을 합니다. 꼭 요제 드리는 거하고 똑같잖아. 얼굴이 파랗게 성령 충만해서 난리가 났어요. 50일째 6월절부터 50일째고 승천한 후로는 열흘째예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에 전혀 힘쓸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이 각 성도의 머리에 오더니 그 다음에 막 뜨거우니까 혀가 꼬부라지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죠. 눈물 콧물 흘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지나가던 구경꾼들 오순절 지키러 왔던 열방 민족들이 그걸 다 구경했어요. 구경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빠져 녹아졌어요. 그 열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하루에 몇 명? 3,000명이 거기 빠져들어서 같이 열광하고 같이 요제가 되고 같이 흔드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게 사실은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후에 나오는 실제 사건 팩트란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구약에 하고 신약이 들어맞냐. 이게 신구약에 딱 들어맞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일치하잖아요. 50일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꼭 초실절, 맥주절, 77절, 오순절 딱 들어맞잖아요. 그대로 신약에 성취됐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는 이제 낯을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르칠 날이 옵니다. 알곡은 천국 창고야. 할렐루야. 쭉정이는 바람의 날 지옥으로 날려보내죠. 그때 우리 성도들은 첫 열매 되신 예수와 함께 진짜 하늘로 리프트업 올라가죠. 예수 재림 때 이제 최후에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이걸 휴거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 된 우리가 옛날 초실절 때 들려오는 듯이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난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 재림 전의 죽음은 그건 이제 천사가 하는 거지. 천사가 와서 딱 받쳐들고 우리를 쫙 올라가자.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 올라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초실절의 첫 이삭 흔든다는 의미가 이렇게 심오하고 영광스럽다. 우리 늘 언제 재림하실까 뭐 별 얘기가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믿어요. 이 초실절 기간에 들릴 때 메시아가 오래서 우리도 같이 들린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의미 있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첫 단 흔드는 날. 첫 단 흔들 때는 흔들고 이걸 열매 따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2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소재로 드리고, 오순절 날은 2묶음 가지고 흔들어서 2묶음에서 또 떡 2개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올려요. 처음에는 가루를 올리고 초실절 때, 오순절 때는 떡을 만들어서 올려요. 왜 2개일까? 참 의미가 있어요. 왜 2개일까? 가루와 떡 2개를 이렇게 올려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2개일까?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내 것. 뭘까? 숙제예요. 왜 떡이 2개일까? 밤새도록 생각, 아직도 의미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요, 잘 안 풀리는데 여러분들 한번 각자 생각을 해봐. 떡 2덩이를 해서 이걸 이제 여기 뭐 10분의 2 에바라고 그래요. 10분의 2 에바, 2오멜. 의미 있습니다. 첫 단 흔드는 날, 오늘 마음껏 흔들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들림받아 높이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